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미련한 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명령하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들 소유하게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고 핍박 속에서도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겨운 제물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원과 거기서도 말하나 형의 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바를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지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라 하시며 말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의인이 행하는 일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곳이 등장하는데요. 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지 않고 회방한다는 말씀을 썼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 요번 이제 성경에서 새로 그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모독하는 것, 거역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너무 두렵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31절 끝에는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오는 세상에서도 안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적용을 이제 잘 못하는 성경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아라, 뭐 회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제 뭐 못하게 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뭐 이러는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본목사 시절에 안내를 섰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바로 전에, 그럼 한 5분 전이었어요. 뭐 금방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2층 뭐 거의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 예배를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 성도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지금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성령을 해방하느냐,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봤거든요. 저 전에 어느 성도님은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뭔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주보에 내달라는 거예요, 주보에. 어떻게 주보에 냅니까, 그죠? 그거는 안 되고, 그건 다 행정실이나 이렇게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 행정실에 가서 얘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주철 목사가 막이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이 들렸다고. 그러고 막 그냥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죠. 그냥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 목회를 방해하거나 뭐 설교를 막 뭐라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성령을 해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해방한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말씀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성령 근심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 믿음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기도할 때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25절부터 31절까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25절 끝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오면 지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지체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둑질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29절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거 모두 다 공동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분을 품거나 노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신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막장까지 달려가서 결국 교회는 깨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지경에 이르는 교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꼭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의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전체 교회의 95%가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다 그래요. 한두 교회가 아니고요. 전체 교회 가운데 95% 정도는 이단 사상 때문에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상당수가 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게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경우는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결국 이 말씀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성령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성령의 그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구나. 결국 비슷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부모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녀끼리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가장 언짢고 마음이 그런 경우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집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집이 아들 셋이 모두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밖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내만 이제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데 셋이 이렇게 다 밖에 살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와요. 따로따로.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와요. 하나들이 왔다가 가면 또 다른 아들 오고 또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새 아들이 뭉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어떻게 일정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뭉치면 형들이요. 막내를 막 부둥켜 안고 뒹굴고 뭐 그냥 간식 사주고 내기하고 같이 게임하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서로. 그러면 그 모습이 제일 이쁘죠. 그죠? 제일 좋은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면 근심하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 화목하면 기쁘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5장 말씀에서도 연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좀 전에 봤던 4장 25절 말씀 이후에도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이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29절에도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31절에서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또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시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 공동체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래,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되는 게 뭘까요? 뭐로 상처가 될까요? 그거는 말이죠.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말인 것입니다. 말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 3장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몇 천 보고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래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거 보고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너무나 뼈 아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물도 되고 쓴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단물이 될 수도 있고 쓴물이 될 수도 있고 독극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격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인격에 손상을 입힌 이런 말들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제가 전임 전사를 사역할 때 모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모시던 담임 목사님은 50대였거든요. 50 초반? 근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을 믿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1대1로 알아야 돼. 중간에 끼면 안 돼, 사람이. 참 힘들겠죠, 그죠? 모든 사람을 1대1로 다 알아야 돼. 교인들을 다 1대1. 그 중간에 누가 쓰면 안 돼.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번 뭐 의심하는 일이 생겨서 막, 그러면 뭐 화를 참지를 못해. 그러면 저를 불러놓고 2시간씩, 그냥 10분, 20분도 아니에요. 2시간씩 그냥 화를 내시는 그 앞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2시간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이해가 안 가.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뭐, 구태여 추적해보면 그분의 엄청난 쓴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왜 목사가 되지? 아직도 있어요. 그 왜 목회를 왜 하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목회를 하지? 그래서 예전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식은땀 너무 놀래가지고 비슷한 사람을 저 멀리서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요. 식은땀을 그냥 뒷목에서 쫙 내려가요. 너무나 그 소리를 드러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왜 말이 상처되는 이유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말 속에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주는 민족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 이유를 한 2가지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왜 이렇게 말로 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현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그죠? 너무 직설적입니다. 상대방 마음이 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버릇이 습관이 있어요. 다 있어요. 2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면 그 사람과 그 행동을 동일시해요.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 행위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 그 행동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접근할 때 그 사람의 인격에는 안 건드려요. 건들질 않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이유가 뭐, 환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쳐서 이 병리적인 행동을 없어서 원래 본래의 이 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따로. 본래 그 사람은 전제를 놓기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닌데 병리적인 영향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과 그 행동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해요.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딱 하면 나쁜 X 그러고 낙인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부터 그런 행동을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버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주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래 그런 행동을 할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행동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간 줄을 한번 딱 거지면 그 사람은 평생 빨간 줄인 거예요. 교정도 안 되고 교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도소 한번 가면요, 교정도 안 되고 교화가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나와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재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토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토의를 할 때 발전을 위한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언하나 하는 거나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을 해도 의견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을 낸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봐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과 그 사람을 동일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반대하거나 수정을 가하면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전적인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바른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을. 발전적인 비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속에서 그냥 교회건 사회건 회사건 묵은지처럼 푹푹푹푹푹 썩다가 푹푹푹푹 썩다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반대 의견 내면 나를 공격하나 이 섭섭함, 나를 공격하나 괘씸함 이런 것들이 그냥 불쑥 앞서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예전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하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제가 미국에 탐방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직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뒀는데 어느 교회에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인가 이렇게 봤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여기 앞에 단상에 놓고 몇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예전에 그거예요. 아주 그냥 낱낱이
지금 교인들이 꽉 찼어요. 그 앞에서 이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거를 다 까발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떤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은 다 진지하게 듣고요, 다 대답을 해. 참, 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을, 인격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그거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봐서 그 병리적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파헤치는 거예요. 네, 따로 생각을 해요. 파헤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하고 패널로 나와서 질문하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나, 이 병리적인 현상에서 해방시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인격과 이런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에 대한 비판과 나에 대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참 묵은지처럼 계속 우리 사회가 쌓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책망보다는 칭찬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실제적으로 저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지적해서 변한다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적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인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러나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 아끼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되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